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서 내 이름으로는 불리는 이 집 내 앞에 와서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했음으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 이곳에 내가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행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좀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그렇게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다는 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 삶으로 예배하는 것.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오늘도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전설교. 성전설교. 설교는 성전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성전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성전 안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가 오늘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읽어서 아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형식적인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대한 그릇된 의식, 그릇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이 성전은 오늘 거의 뭐 체육대회를 하네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죠.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우상화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성전에 대한 그릇된 자세,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돼. 주님께 돌이켜야 돼 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우상화, 이 건물에 대한 이 우상화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 한 자영업자가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던졌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혐오해서 던졌다는 거죠. 왜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은 혐오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고 오히려 더 세속화된 모습들이 이들 안에 보여졌죠. 그리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세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이 본문 성전 설교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볼 건데요, 말씀과 예배라는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말씀과 예배. 말씀과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 믿는 게 과연 뭔가, 예수님 믿는 게 과연 뭐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구에게 누구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떠들어댄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선포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밖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안이 중요하냐 성전 밖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안에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외치죠. 지금 너희의 삶을 똑바로 해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아주 그 마음이 여린 선지자였어요. 마음이 여려요. 아주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주로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라.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망해. 그러니까 돌아와.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메시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여리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려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만 전했거든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다시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네 지금 잘하고 있어. 와, 너네 지금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하나님이 너 너무 축복하실 거야. 이런 메시지랑 교회 와서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답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죠. 삶으로 똑바로 살아야죠. 이런 메시지랑 여러분, 어느 게 더 듣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찌른 메시지보다는 뭔가 좀 위로하고 뭔가 좀 격려해주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마음에 또 평안을 주고 더 듣고 싶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그저 메시지는 거짓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평안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 말씀이 선포된 시대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말기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극에 달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거짓 백성들인 거죠. 왜냐하면 거짓된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따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백성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왜 예레미야만 분별력을 가지고 있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진리가 예레미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지,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성도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열심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그냥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분별력. 세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게 거짓 메시지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분별력은 무엇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다시 이야기하자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보여질까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건 무엇으로 증명될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감별사가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신다고 해요. 그 외화까지 감별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시는 그 감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달러나 뭐 위안화나 이런 세계적인 공통적인 이 화폐들을 감별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그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 것 같으세요? 위패를 이제 감별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 같으세요? 위패를 많이 연구할까요? 위조 지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를, 지금 기술이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를 공부할까요? 그분들은요, 위조 지폐를 그 감별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공부하냐면 실제 화폐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라면 이 100달러짜리 냄새도 맡아보고 심지어는 혀로도 핥아본대요. 그 감촉, 그 느낌, 그 냄새, 그 무게, 이런 거를 아주 그 달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나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위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져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그 기계가 센서가요 30가지를 가지고 이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대요. 그런데 그 기계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이 감별해 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에 대해서 많이 매달리고 연구하고 정말 혀로 핥아보기까지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달러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굳건히 서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는 그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확실히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간다고요. 나도 모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 허물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될 때 우리의 삶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간지 3절 보세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간을 볼까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행동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너희 행동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삶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너희 행동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화장실에서 응아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일부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죄 짓지 않잖아요. 대부분 예배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인가요? 아니면은 손해인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 정말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쫓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잠시 예배드린다고 그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예배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나 그 모습에 속지 않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짜증나고 힘든 그 일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것들을 잘 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르고 그러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것이 예배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쁠 때가 있는데 언제 기쁠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는 늘 기쁘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기쁠 때 언제 기쁘냐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제목 응답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되게 기뻐요. 근데 그런 얘기들 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쁘거든요.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느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조금 되게 기쁘거든요. 그리고 되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기쁨은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사람들만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적당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과 예배,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도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구현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삶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것만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 읽을 거예요. 여러분 눈 뜨시고요. 여러분들이 5절 읽을 거고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네이버가 아니죠, 구글에서 선한 영향력을 치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 한번 보세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선한 영향력 가게닷컴이에요. 찾아보셨어요? 네, 선한 영향력 가게닷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 홍대 서교동인가 그쪽에 그 진짜 파스타라는 가게를 하는 오인태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남자분이요, 오인태라는 이 사장님이요, 꿈나무 카드, 여러분 꿈나무 카드라고 아세요? 결식 아동들에게 구청에서 이제 그 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긁어서 밥을 먹는 건데 한 끼에 5,000원을 쓸 수 있대요. 5,000원까지 쓸 수 있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 꿈나무 카드, 이게 뭐지? 결식 아동들이 5,000원 내고 밥을 먹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보니까 5,000원 주고 요즘 시대에 아무리 애들이라고 해도 식당에 5,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예, 5,000원짜리 뭐 구내 식당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5,000원짜리 밥이 없잖아요. 뭐 기껏 해봤자 편의점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결식 아동들이 밥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눈치도 보이고, 그렇다고 이 5,000원이라는 적은 돈에 이게 참 탁상 행정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가게는 앞으로 이 결식 아동들, 이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오는 모든 이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되게 감동적인 것들이, 거기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절대 애들한테 눈치 보지 마라.
그냥 편하게 와서 편하게 먹어라. 하루에 2번 와도 되고 3번 와도 되고 매일 와도 된다. 정말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언제든 와라. 그렇게 이제 SNS 글을 쓰고 그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애들이 먹고 난 다음에 시킨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꿈나무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쭈뼛쭈뼛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꿈나무 카드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는 VIP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VIP 카드, 정말 너희는 VIP니까 이거 내고 이거 보여주고 그냥 먹고 가면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뉴스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참 따뜻하지 않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나도 이것에 좀 함께 동참하고 싶다. 나도 이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뭔가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가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생기냐면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공동체가 생겨요. 그 가게에 지금 참여한 가게들이 한 800여 가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가게들 중에 좀 이제 문 닫은 가게들이 있대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해갖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사를 보고 이러한 뉴스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너무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찾아가서 돈줄 좀 내줘야 되겠다. 돈줄 뭔지 아세요? 네, 돈줄 알죠? 돈줄 내줘야겠다라고 해서 거기 찾아가기 시작하고, 거긴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만큼 또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은요, 거기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대요. 줄도 많이 쓰는데 걔네들은 줄 쓸 필요도 없고, 문 닫는 시간에도 VIP 카드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와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계속 기사도 찾아보고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일일이 가게들도 보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러한 선행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따뜻함을 얻고 가슴에 정말 희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냐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남을 짓밟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의 그 기쁨과 나눠줬을 때 그 기쁨, 어느 기쁨이 클까요? 내가 나눠주는 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긍휼사역 진행하거든요. 긍휼사역 진행할 때마다 저도 머릿속에 늘 고민이 있어요. 뭐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가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선한 그 사역하는 것,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바른 모습이겠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며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